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찬송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번제예물 최영근, 박상엽, 박라온,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고만복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돌아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돌아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교회의 외부가 하나하나 변화하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들도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새로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풍부한 영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말을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 66권 가운데의 이 구약의 39권 중에서 역사서를 말하자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서 가운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그 정통성을 이어간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 세 권인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인 주전 539년부터 331년까지의 내용 역사 가운데에 539년부터 400년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한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한은 주전 537년 이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대항하면서 주전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료합니다. 1차 귀환 이후에 79년이 지난 458년 에스라의 인도하에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라의 내용이죠. 그 중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변질된 상태, 영적으로 아주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통혼이 가져온 이 병폐들을 척결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 공동체가 매우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스라가 유다에 그리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가 이 유다를 떠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서는 2차 포로 이후에 14년 뒤인
주전 444년부터 400년까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개혁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부터 이 느헤미야까지는 하나의 줄기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유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좀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본문의 느헤미야 외에도 벳술 지방 절반을 통치한 방백이었던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또한 스룹바벨과 함께 제1차 포로기한 시 백성들을 인도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철수 영희처럼 이름이 흔한 것처럼 당시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한 배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수상궁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5년과 444년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스를월이라고 아주 시간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기스를월은 포로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아비벌, 시브벌, 불월 등 이 가나안식의 명칭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시작되는 바벨론식 달의 명칭을 말합니다. 기스를월은 한 해를 12개 봤을 때에 19번째 해당하는 달로서 오늘날 태양력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에는 앙메다궁, 페르스폴리스궁, 바벨론궁, 수상궁 이렇게 4개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계절에 따라서 이 4궁전을 옮겨 다니면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수상궁은 겨울에도 날씨가 쾌적하기 때문에 주로 겨울에 많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단지 술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술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감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직입니다. 거기 술관원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맡은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형제 가운데 한 명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수산에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하게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1600km에 달하는 이 멀고 위험한 여행길을 감수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유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한 자라는 말은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1차와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다시 고향에 살고 있는 그 귀한민들을 말합니다. 고레스의 포로귀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때는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성전은 대적들의 방해로 재건이 지연되긴 했지만 주전 516년에 다시 성전이 완성이 되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성전을 재건할 때와 전혀 다른 양상이 보입니다. 너무나 큰 심각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방백인 르훔과 심세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땅에 대한 자신들의 통치권을 상실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치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자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떠한 통치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게 되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배를 덜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서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두 시간 또한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고백은 유다 귀환민들과 예루살렘 성이 큰 위기를 당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현재 이 포로 귀환했던 이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와 반역을 저질렀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불행을 당했던 그 원인 역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숭배의 죄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다윗 시대와 같은 일부 시대를 제외하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거듭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열방으로 흩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주변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에 약속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마치 집을 나가 먼 외국에 나가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돌아왔던 이 탕자처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하는데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내 계명을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지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회개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기도는 단순히 어떠한 불행한 상황까지 처지한 그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동정을 구한 기도는 아닙니다. 죄 지은 자에게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의 자리에 떨어졌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함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 말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어떠한 책임자를 또한 적임자를 주님 보내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재건과 회복을 위한 도구로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냐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만이라는 어떠한 조건을 붙이면서 불평을 하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시험이든 징계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욥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는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원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을 늘 던지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광복절일 오늘 에스라의 말씀에 이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이들의 말씀이 더욱 가까이 느껴집니다. 또한 주님이 그들을 향한 은혜를 베풀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또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삶에 어떠한 위협 없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어져 있기 때문에, 늘 익숙하기 때문에 은혜라 생각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에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이 따를 때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졌습니까? 라며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먼저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며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보지 않은 시간, 두렵고 떨림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전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쌓여져 있던 하나하나의 담들을 허물며 내가 허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우리가 더욱 이 성전을 사랑하며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에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